이번 주는 실제 스킬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전문 기술입니다. 일본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받은 응답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인자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금토일의 기준이 뭐냐? 예. 첫 번째로 받은 응답이 금토일의 기준이죠. 금토일의 기준은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개인의 근본 상태죠. 실제 복음이 누림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덕, 인자 이 얘기했을 때 빈익빈이죠. 빈익빈 상태를 부익부 상태로 뭐 안 되면 계속 안 되지는 상태를 빈익빈, 뭐가 되진다 그러면 계속 잘 되지는 상태 부익부. 그러니까 개인의 근본 상태를 바꿔준다는 말은요, 왜 빈익빈이냐? 사단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부익부는 뭡니까? 네. 성령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성령 흐름으로 근본 상태가 성령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막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익부 어떻게 해요? 실제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사단 흐름을 성령 흐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금토일의 기준이 돼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삶의 상태를 바꿔주라. 한 개인의 인생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실제 전도가 누림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생이 빈익빈입니다. 개인의 근본 영적 상태가 사단 흐름 속에 있으면요, 결국에는 사단 나라에 일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인생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부익부 상태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도록. 그렇죠. 실제 전도 누리. 인생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지. 사단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나의 성공.
맨날 바베트를 쌓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금토일, 실제 금토일, 이걸 실제 복음 누림, 실제 전도 누림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실제 기도가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응답으로 누리는 키가 뭐냐? 실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내게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 기도 누리게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리고요 어떤 장소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전도로 바꿀 수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내릴 때도 내 안에 모든 악한 거, 나의 잘못된 동기들 다 배설하게 해달라고. 먹을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있고 마시는. 그리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24시로 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다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실제 기도 누립니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본 문제만 모르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근본 상태만 못 보는 지역이죠. 그리고 근본 멸망만 모르는 세상입니다. 자, 근본 상태가 뭡니까?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죠. 마태복음 23장 오늘 읽었잖아요. 27절에 해칠한 무덤. 예. 1년에 한 번씩 해칠을 하는데 무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시체가 썩어서 백골만 남은 상태라.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 거죠. 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는 완전히 사단에 속국되어 있는데, 사단 나라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 전통, 제도, 거기에 막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오늘 44절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그 평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팽팽하게 만들어갖고 내가 지금 무덤 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그 안에는 실제로 죽고 썩고 냄새나는 시체. 그러니까 너희들 그 모습이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죽고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는 해칠한 무덤과 같고, 겉은 멀쩡하지만 완전히 썩어서 백골이 되어 있는 상태. 시체, 그리고 부패, 그리고 백골된 상태. 그게 너희들의 상태다, 실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로마를 살려야 될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평탄 무덤 표시가 전혀 안 납니다. 겉으로는 표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속에 너희 영적 상태는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 아니냐. 해칠한 무덤, 평토한 무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전통으로, 제대로 해칠한 무덤처럼 말짱하게 보이지만 그 안은요, 뭐라고요? 시체, 부패, 그리고 뭡니까? 백골. 겉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뭐라고요? 평토한 무덤, 그 안에는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 마. 그럼 뭐라고요? 전부 율법, 전통, 제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신, 인간적인 것에 거기에 전부 집착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스킬 전문가가 돼야 된다. 실제 복음 스킬 전문가가 돼야 된다. 자,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전부 틀린 것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집착 정도가 아니고 중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죠. 해칠한 무덤, 평탄 무덤. 그래서 실제 전도 스킬 전문가가 돼야 된다. 우리는.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자, 근본 멸망이 뭡니까? 반드시 개인 멸망 옵니다. 국가 멸망 옵니다. 이 시대 멸망 옵니다. 자, 그래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것에 전부 이거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실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세우는 이 스킬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이 사단 스킬에 인간이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킬이 아예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은혜 인생이었어요. 스킬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당연히 스킬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킬을 써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답은 아닌데, 스킬을 안 쓰면 안 돼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당장 살아야 되는데, 스킬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지옥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단에 쏘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옥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지옥이 지옥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비참함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토요 제자 훈련 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죠. 한 7,000km, 지구 땅 밑으로 7,000km 내려가면 지구 멘트를 지나가지고 그 밑에까지 딱 내려가면 용암지대가 있어요. 지옥.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사단 스킬에 쏘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눈에 보이는 요 사단이요, 인간의 비어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이 비었잖아요. 그 비어있는 영에다가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 근본
영적 문제죠. 자, 사단이 언제요? 오래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접신,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빈령에다가 이게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 심었다는 말은 각인이죠. 뭡니까? 사단 형상. 자, 그래서 집착형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종이죠.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노예로 탄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자, 영이 비었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비겠죠. 비어있는 생각과 그 마음을 길들였죠. 숨겨진,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원인이죠. 이게 과정이고. 사단이 언제부터요? 오랫동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무상. 빈 생각과 마음에 이게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틀린 것이죠. 자, 길들였다는 말은요, 뿌리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자체가 사단 인격입니다. 자, 숨겨진 정신 문제, 이렇게 했을 말은 과정이죠. 과정인데 중독형이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이제는 사단이 길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게 형성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오랫동안. 이걸 보고 사단의 종노릇이라고 하죠. 형성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포로로 딱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결국에는 우리의 비어있는 몸에 우리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드러난, 그게 뭐냐? 끌려다니는 게 뭐냐? 드러난 육신 문제. 이게 결과죠. 사단이요, 오래된 것으로.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사주팔자 운명이죠. 자, 빈몸에 이게 이제 철옹성으로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망할 것이 되어버렸죠. 철옹성으로 딱 성으로 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끌고 간다는 말은요, 체질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는 사단의 작품이 됐다는 겁니다. 드러난 육신 문제,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제는 집착과 중독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인생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어찌 보면요, 악한 사이클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했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냥 인간 아닙니다, 인간. 이제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
자, 처음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인간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태어날 때는 집착형 존재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중독형 인간으로 내가 계속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인생 30년, 4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반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괴물이 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근데, 자, 알코올 중독,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입니까? 아닙니다. 알코올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사단 작품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나도 그랬어요, 나도. 20대 중후반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같이 어느 날 술 안 마시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태까지 가버렸다. 이제 20대 중반인데. 뭔가 막 땀 흘리고 일하고 오면요, 밥 먹을 때 되면요, 그냥 소주가 땡겨요. 그냥. 소주가 막 흡입이 되죠. 그 힘든 어른 생기면요, 그냥 뭐 술 마시고 싶어요. 그 불신자 때 내가 그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원인이 근본. 그리고요, 가정이 숨겨졌고, 그리고 결과가 어느 날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탄생을 하고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완성된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 완성된 것만. 이 드러난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드러난 부분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미 오랫동안 있었던 이 배경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끝났지만 사실은 여전히 안 끝난 근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다락방 속에 들어왔는데도 복음받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전도로 포장하고 선기로 포장하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으로 구호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뭐 헌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난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드러난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숨겨진 부분, 근본의 부분은 여전히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눈을 열어준 게 금토일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로 현장에서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로 바꿔주는 부분을 보고 뭐라 하냐. 실제 금토일 기준.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집중하면서요, 메시지 쏟아붓는 거지. 이 눈이 열린 상태에 실제로 이 부분에 눈이 열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자기 것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을 집중 훈련에 집어넣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왔을 때, 뭔가 고비가 왔을 때 집중 훈련에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뭐냐?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눈을 열어주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전도, 영접, 양육, 다락방, 그리고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 사람의 실제 자기 인생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EBS 사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보고 개인 양육, 이걸 보고 실제 금토일. 이 팀이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가 옵니다. 팀사역을 통해서도 뭔가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훈련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중훈련에 집어넣었을 때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집중훈련 때 뭔가 깨져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접,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실제로 이 부분을 체험하도록 한 부분이거든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과거를 보는 게 물론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내 과거를 보게 하느냐. 내가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내 같은 비슷한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대상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과거를 보게 만들어준다 해도. 어떻게 내가 일일이 이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상처를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수 있다 해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보도록 만들어주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체험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제자로 세워진 그 한 명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까지의 과정을 보고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재생산입니다. 그러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이 근무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영접할 때 끝났지만 이 사단은요, 여전히 권세는 꺾였는데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대가리는 깨졌지만 여전히 꼬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막 귀신 악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스킬을 쓰는 전략이죠. 그래서 모든 빅데이터를 인간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사단은요, 딱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각자에게 다 합니다. 이게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대물림 되도록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희생자가 되었죠. 아담이 첫 희생자였고, 자, 여기에 우리 부모들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꼭두가시 인형처럼 교묘하게 뒤에서 우리를 조종을 하는데 뭡니까? 그게 나 뒤에, 이 사단이 나 뒤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통해서요,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결정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요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어디로? 딱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현실 가운데 뭔가 일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은요, 모든 빅데이터를 딱 가지고요, 우리에게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도 눈치 못 챌 정도로 벌써요, 1년, 3년, 5년, 10년 전에 벌써 작업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싹 심은 것을 가지고 계속 길들이 놓은 거, 그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사부작 다시 접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역사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역사 일어날 때는 하나 베끼더라도 역사 일어날 때는요, 내가 주인 돼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나를 우아하니까요.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은요, 우리는 해칠한 무덤이고 평탄 무덤이라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는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최고의 쓰레기입니다.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팔푼이라고 했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팔푼이다, 나는.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요.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선이,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요, 질병을 안고 막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깊이 삼층천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은혜다.
내가 내한테 박아놓은 사단의 가시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없다. 하나님이 안 쓰는 존재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나는요, 뭔가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자고 하지 말라고. 세계 보고 말하고.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 일어날 때는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에 너무 민감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역사 일어날 때마다 대바늘 이만한 거를 쪼빗하게 갈아가지고요. 그 대바늘을 밤마다 찔러야 돼, 허벅지로.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맛이 가버려. 그래서 우리 관심은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그 외에는 전부 지나가는 바라. 성도가 1000명 됐다. 지나가는 바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제 제자, 실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그걸 준비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 다릅니다. 왜 우리가 뭔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주인 돼버린 줄 압니까?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림이. 실제 세계복음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 주인 돼. 내가 주인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착각해버려요. 그래서요, 한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실제 검토를 해라. 왜? 가서 보고 체험하고 실제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꿔주러가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림을. 어떻게 제자를 세워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안 되지는 과정 속에서 제자를 세워 나가시는지 이걸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거기에 정인으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실제 세계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단에 속지 않고요. 자고하지 않고요. 사단의 가시가 보이죠.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것만 쫓아 하나님이 세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표대만 눈에 보여요. 표대만.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여. 사단 스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쓰는 스킬에 완전히 망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정된 은혜 약속하셨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된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된 은혜를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완성하십니다. 성천하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세계복음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나예요, 나. 99% 죽어가는 현장이 아닙니다. 99% 죽어가는 237, 5천 종족이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현장과 그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주인공 바로 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내 과거를 창세전에 영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과거에 나의 모든 과거를 이제 재창조하셨으니까. 생수였습니까? 꾸중물이었습니까? 똥물이었습니까? 그 어떤 물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물이었어요? 우리는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썩은 물이잖아요.
완전히 죽은 물, 완전히 썩은 물, 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냥 좋은 물로 생수로 바뀐 게 아니고 그 물이요,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세계복음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왕국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어만 되는 것이고 전왕국의 모친은 결국에는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여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전왕국이는요, 영적 문제를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육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거기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스킬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스킬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스킬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 지금 속국돼 버렸는데, 율법, 자기들만의 어떤 전통, 그리고요, 제도, 토라, 세마, 탈무드. 이래고 뭡니까? 해당 전략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근데요, 이것 가지고는 이 해칠한 무덤, 평토한 무덤, 이 전혀 뭡니까? 근원적 운명, 그 다음에 배경적 운명, 그리고 습관적인 운명, 바뀌지 않은 이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뀌지 않은 이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깔끔해 보이는 무덤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 평탄 무덤, 표시도 안 납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무덤 밑으로 가보면요, 시체입니다. 부패하고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뼈만 남았어요. 평탄 무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그 똑똑하다는 유대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해가 안 되고,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결 예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하나님의 법을 그냥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에서는, 선민 사상으로 보면 유대인, 이 율법에 찌들리고 전통과 제도에 묶여있는 해칠한 무덤, 평탄 무덤,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6가지 하를 잊게 될 것이다. 6가지, 마태복음에는 7가지 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서는 평탄 무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실제 현장이 이렇다고요. 이 불신 현장이 그렇다고요. 이 통영 현장이 이렇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평탄 무덤이에요. 영적 상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깨끗해 보이고 너무 뭔가 눈에 탁 띕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영적인 상태는 해친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고통 문제, 이 근원적인 분명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 영적 상태 가지고는 숨겨진 정신 문제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국가 배경, 지역 배경, 가문 배경, 그리고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상처가 가득한데, 집착 아니면 분열이거든요. 뭔가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뭔가 분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경적인 운명, 절대로 바꿔줄 수 없다. 바꿀 수도 없고. 자, 그리고 드러난 육신 문제,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사단이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이 부분을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그리고요, 오래된 걸로, 이쪽으로 계속 근본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잖아요. 사단이 근본적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잖아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다 해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요, 자라면서 이미 형성이 됐고,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만, 예? 겉은 멀쩡한 해칠한 무덤이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괴물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시스템이 대물림 됐고, 이게 계속 또 다른 걸로 계속 내 배후에서 나를 붙잡고, 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1 맞춤형 서비스로 빅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1:1 맞춤 서비스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요. 지나가는 바람.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된다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이 실제 전도가 누림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그 예전에 뭐냐, 실제 복음이 누려지도록 만들어줘라. 금토일 아닙니다. 매일이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 월, 하, 수, 목, 금, 토, 일. 매일 예배. 주일. 매일 예배. 그래서 뭡니까? 모든 EBS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속에 다 파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강단 말씀가지고 정확하게 그 영적 근본 상태를 보게 만들어줘라. 실제적으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하는 업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지역 현장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근본 상태를 눈을 열어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강단 말씀 가지고 답을 줘라. 그리고 뭡니까? 그 실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같이 기도하면서 가라. 그리고 뭡니까? 데리고 계속 예배, 풀로 예배. 영접, 양육, 다락방 현장 계속 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부 훈련. 중독 예방 성교육 흐름. 그러면서요, 교회 훈련 시스템. 그리고 교회 현장의 흐름. 그리고요, 그 개인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뭡니까? 때로는 성교 현장으로. 그리고 때로는 집중에 한 번씩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눈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접, 양육, 다락방을 통해서 실제로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찾는 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다락방 10군데 열리게 될 겁니다. 그 10군데 중심으로 통영 전역에 다락방을 깔아갈 겁니다. 다락방에서 뭐합니까? 영접, 양육해라. 한 사람 놓으면 거기에 다락방을 세워라. 거기서 뭐 하느냐? 그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접, 양육. 또 다른 사람이 논다. 그러면 거기 또 세워라.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대상자들 파고 들어와서 또 영접, 양육. 관계된 현장, 그 가족, 그 가문,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문을 연다면 교회 부흥은 그냥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표, 그 흐름이 왔다. 될 수밖에 없다. 왜?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차라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께서 시간표 안 주시겠다면 차라리 나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기준에 어떤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통영에서부터 실제 세계복음화 시작된다. 전 성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로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 현장, 실제 현장에 갈 수 없는 정근사님은요, 기도가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세계복음 할 나로 준비하는 게 그게 실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중직자들은요, 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 산업 현장의 제자를 찾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제 세계보험입니다. 내가 손대는 그 모든 산업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유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내가 제대로 돈 버는 겁니다. 그게 실제 세계보험이에요. 중직자 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이 시대에 실제 세계보험, 정치,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랩런트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실제 세계보험의 언약이에요. 중직자가 내 업에서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보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킬 가지고는, 유대인 스킬 가지고는 실제 세계보험,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복음, 실제 기도, 실제 전도를 아는 자, 이제 스킬 전문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7포인트의 만남과 문을 엽니다. 그때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 되는데 실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재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받아야 될 응답,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해칠한 무덤이다. 네 영적 상태가 해칠한 무덤이다. 네 영적 상태가 평탄 무덤이다. 네 영적 상태가 속국된 유대인과 뭐가 다르냐? 이 눈으로 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현장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해칠한 무덤이고 평탄 무덤인 거예요. 새 가족을 삼아라. 실제 가족을 삼아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 것이다. 해칠한 무덤, 평탄한 무덤, 이 영적 근본 상태에, 이 근본 상태로 가지고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의 문을 열 것이다. 태의 문을 열 것이다. 그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드는 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내 영적 근본 상태가 해칠한 무덤, 평탄 무덤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이 영적 근본 상태로 나를 끌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안 속아야 됩니다. 안 속으면 그 7포인트 대상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3사익자, 3전문인, 3지도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24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이러면 25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혼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래서 본부 흐름은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 중독 흐름은 한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요, 교회 흐름, 통영 지역을 살립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흐름,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 내 가문, 내 업에 관계된 모든 현장, 이 흐름 딱 제대로 타버리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흐름. 흐름이 뭡니까? 결국에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흐름을 타라. 그래서 지난주부터 뭡니까? 실제 이제 본격적인 본부 흐름 타기로 결단하고 제가 혼자만이라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흐름은 지금 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 교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칠한 무덤, 평탄 무덤, 뭡니까? 근본 문제만 모르고 있는 유대 현자, 근본 상태만 못 보는 유대 현자, 근본 멸망을 모르는 유대 현장. 실제 복음 스킬 전문가, 실제 전도 스킬 전문가, 실제 제자 스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 중독된 현장, 반복하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이걸 놓쳤다.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고 평탄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6가지 화, 7가지 하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받아 당했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지금 현장에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문제인가를 모르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있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6월 26일이죠. 중독 사명자 대회. 등록해야 되고 중독 예방 등록할 겁니다. 1년 응답. 전 세계를 살 수 있는 제자 세우라. 국장님께서는 그 제자서 찾아서 세워서 파송해라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국과 전 세계 현장에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때다. 우리 교회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교회 시작하셨습니다. 이 통영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이제는 일본과 미국과 필리핀과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영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세우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중독이라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모델로 선다. 맞다는 걸 우리는 정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여주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실제로 이제는 세계보험까지 가야 된다. 2, 3, 7, 5천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그 시간표, 그 흐름이 지금 왔고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하실 그 만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확신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